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9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 말씀 함께 받겠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11월 둘째 주 주일 14일, 벌써 이제 한 해가 마무리되어져 가는 1년 중에 46번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 또 예배하는, 가정에서 예배하는, 또 해외에서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공급하여 주시는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서로들 인사 한번 나누실까요?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십시오. 행복하십시오. 주 안에서 늘 성령 충만하시고 늘 주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다시금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교회력으로 11월 달은 무슨 달인지 아십니까? 아는 것 같은데 마스크가 쓰여져 가지고 말씀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교회력으로 보통 우리가 11월 달은 감사의 달로 정해서 우리가 지냅니다. 우리 정부에서도 1월달, 2월달, 3월달, 4월달 이렇게 각 달마다 주제가 있습니다. 우리 정부에서 정한 11월달의 주제는 불조심 강조의 달입니다. 아마 이제 메마르고 가을이 되어져 가니까 불조심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강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는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에게 11월을 감사의 달로 그렇게 정하는데, 가장 큰 이유는 바로 한국교회가 11월 셋째 주일, 그러니까 우리로 이야기하면 다음 주일이겠죠. 11월 셋째 주일인 21일 그 주간을 추수감사 주일로 지키기 때문에 11월 달을 감사의 달로 그렇게 보냅니다. 물론 우리는 지난주에 11월 첫째 주 주일로, 교회마다 조금씩은 다르기 때문에 11월 첫째 주에 감사 주일을 보냈습니다. 지난주에 추수감사 주일을 보냈기에 이번 주 어떤 말씀을 전할까 고민을 했습니다. 하던 말씀을 계속해서 강의하기 위해 이제 사도행전 10장을 마무리하고 사도행전 11장으로 사도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이제 그동안 있었던 일에 대한 선교 보고를 하는 내용이 11장부터 시작이 되어지는데요. 11장을 함께 나눌까 고민을 하다가 여러 가지 제 마음 가운데에 생각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지난주 제가 섬겼던 교회 목사님의 설교 제목이 감사를 배우라 라고 하는 제목인데, 그 제목이 제 마음에 딱 꽂히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그러니까 이번 주에 추수감사 주일을 보냈는데 또 감사에 대한 설교를 할까? 못할 건 뭐야? 11월 달이 감사의 달인데 성도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감사에 대한 마음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서 그 신앙을 다시금 더 훈련하게 하는 것은 너무나도 자주 해도 해롭지 않다라고 여김이 되어서 목사님께 연락을 드렸습니다. 목사님, 제가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에 그 제목이 너무나도 제 마음에 감동이 되었습니다. 울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중에 큰 은혜가 되어서 이 말씀을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허락을 받고 난 다음에 다시금 이 본문을 말씀을 가지고 목사님의 설교를 도움을 받아서 다시금 준비를 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여러분? 감사를 배우라. 아멘이십니까? 우리 옆 사람들 보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감사를 배우십시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감사를 배우라. 여러분,
배우는 것 무엇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체득하는 것, 우리가 습득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감사도 배울 수 있을까? 정말로 감사를 굳이 꼭 배워야 하는 걸까? 감사는 그냥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굳이 꼭 그걸 배워서 해야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감사도 역시 배워야만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 그냥 절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배워야 하는 것이고, 다시 말해서 배우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또한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감사를 배움으로 말미암아 늘 감사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말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논어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알아야 면장을 한다는 말,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알아야 면장을 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논어에 나오는 말로서, 이것은 엄밀히 말하면은 많은 경우에 저도 역시 그랬는데요,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은 논어에서 나오는 이 내용은 본래 면장이라고 하는 것은 담벼락 있죠, 여러분. 담을 뜻하는 말로서 본래는 조금 전에 나왔던 것처럼 면장이라고, 화면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면장이 아닌 면장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면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혹시 오해할 때에 행정 그 직이 있잖아요. 동장, 구청장, 면장 이렇게 하는 것처럼 공부 좀 하면은 면장 해는 먹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의미로서 쓰여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공자의 글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공자 선생님께서 얼마나 학문이 깊습니까? 얼마나 배우기를 또한 즐거워하십니까? 그런데 그 공자 선생께서 굉장히 학문이 깊은데 이 아드님이 아버지를 닮지를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놀고 먹는 것을 너무너무 좋아해서 하루는 아버지가 놀고 먹는 것을 좋아하는 그의 아들 리에게 하는 이야기가 무엇인가 하면, 아들아, 알아야 면장을 하느니라, 알아야 면장을 하느니라 라고 그렇게 교훈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면장이라고 하는 것 무엇인가, 바로 면장이 담벼락이라고 이야기할 때에 담을 바라보고 하염없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담벼락을 보고서 하염없이 있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죠. 답답하기만 하겠죠. 그냥 앞에는 막혀있는 담 앞에서 내가 서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그 마음이 답답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답답함을 면하기 위해서는, 면장을 하기 위해서는 배워야 한다,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바로 면장, 배워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만큼 배움은 참으로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로 바로 배워야 하는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배우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알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억울한 일을 당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연만하신 성도님들 가운데에 자녀들을 키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와 애를 쓰셨습니까? 정말로 허리가 끊어지도록 뼈 빠지게 고생하면서 자녀를 키우신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르치기 위해서. 배우지 않으면은 이 아이가 세상 가운데서 사람 구실 제대로 하지 못하고, 또한 세상 가운데서 대접받지 못하고 무시받으며 살아갈까봐 그걸 마음의 염두에서 나보다는 더 많이 가르치고 배우게 해서 세상에서 사람답게 가치 있게 잘 살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가르치지 않으셨습니까? 또한 배움을 받은 자녀분들 역시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또 다음 세대들에게 그렇게 가르치는 이유는 이 아이가 잘 배우고 잘 자라서 이 세상 가운데서 정말로 좋은 사람으로 좋은 대접받으면서 살도록 하는 그런 바람으로 길을 쓰고 가르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그럼 이렇게 힘들게 배우는 일에 또한 부모가 허리가 부러지도록 그렇게 애를 써서 가르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간단합니다. 더 잘 살도록 하기 위해서, 조금 더 윤택한 삶을 살도록 돕기 위해서. 물론 다른 여타의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은 가장 큰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신앙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세상 가운데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며 그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가르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지만은, 조금 더 우리의 피부에 확 와닿는 이야기는 세상에서 무시당하지 않고 잘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가르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부자 선생께서 하셨던 그 이야기, 면면장을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 바로 좀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요소가 있다면 그것은 배워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공부만 열심히 해서 배우면 될까?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들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렇게 열심히 배워가지고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고 또한 좋은 직장 취직해서 잘 살면 되는 것일까? 그러면 정말로 사람답게 사는 것일까? 예,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도 열심히 배워야죠. 예수 믿는다고 공부 하나도 안 하고 그냥 띵가띵가 놀면은 나중에 후회할 일 많이 생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렇게만 살아야 할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죠. 무엇을 배워야 하겠습니까?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배워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니라. 아멘.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해 분명 배움이 필요하지만 하나님 말씀 가운데에 우리에게 배워야 함을 말씀을 하는데요,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무엇을 배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첫째로 함께 살피기를 원하는 것은 바로 모든 것을 배우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11절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배우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배우고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그러니까 11절 말씀 가운데서 내가 어떠한 형편에 처해 있든지 나는 자족하는 그런 것을 배웠다. 12절 말씀 가운데서도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모든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정말로 모든 것을 배웠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내가 배웠다라고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신 이 성경은 무엇일까요? 이 성경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바로 하나님의 인간 교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경을 주신 것은 바로 인간 교육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 아버지가 자녀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진리의 교과서이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필요들을, 지혜들을 담아주신 백과사전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하는 모든 신앙의 정보와 지식을 다 담은 책이 바로 성경책인데, 이 성경책을 한마디로 짜서 기름 짜듯이 마치 짜서 낸다면은 여기에서 얻을 수 있는 것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이 두 가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통칭한다면은 복음, 그거 외에는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이 없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저에게 개인적으로 조금 가슴 아픈, 조금 마음이 좋지 않은 씁쓸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전후 사정을 다 설명을 하면은 오늘 설교 몇 시간에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분과 꽤나 많은 시간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다 할 수 없는데 간략하게 소개를 하자면은 수년 만에 저에게 어떤 성도님이 연락을 하셨습니다. 갑작스럽게. 지난주, 그러니까 지난 목요일이 아니고 그 전주 토요일 날인가?
목요일인지 토요일인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주중에 전화가 왔습니다. 주중에 전화가 와서 갑작스럽게 전화가 와서 목사님 저를 기억하시나요? 저 누구입니다 라고 하는데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도 누구시냐고 인사를 한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하시는 이야기가 무엇인가 하면은 목사님, 저 목사님네 교회 가도 돼요? 목사님 어디에서 계세요?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수원에 와 있잖아요. 그래서 제 수원에 어디에 있습니다. 목사님 교회 가도 괜찮을까요? 다음 주에. 다음 주면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추수감사주일날 우리 교회에 새로운 사람이 그분이 등록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새로운 사람이 온다는 거예요. 자초정을 들어보니 이분이 교회를 안 다니신 지가 벌써 한 3년이 다 됐습니다. 그러니 교회를 안 다니고 있는 상황이니 우리 교회 꼭 오시라고, 우리 교회 꼭 오셔서 다시 지금 신앙생활 하자고 그렇게 권면을 했는데 그렇게 하고 월요일 날 연락이 왔었군요. 그렇게 연락을 하고 나서 이제 제가 목요일쯤에 다시 연락을 드린 겁니다. 전화를 안 받으세요. 문자를 남겼습니다. 금요일 날 다시 전화를 드렸습니다. 문자를 남겼습니다. 역시 또 연락을 안 받고 문자도 확인을 하지 않습니다. 목, 금, 토일, 요일 그리고 주일날, 지난 주일이겠죠. 주일 아침에 또한 전화를 하고 문자를 남기고 내용을 써서 주소를 남기고 우리 교회를 찾아오시라고 시간에 맞춰서 그렇게 했으나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 주일날 바쁘고 또 그에게 또 특별한 시간도 있었지만은 개인적으로 조금 서운한 마음이, 아쉬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왔으면 더 좋았을 것을. 그리고 시간을 보내고 월요일날 다시금 문자를 했는데 역시 문자를 또 받지를 않고 답도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지난 목요일날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연락 못해서 죄송해요. 사실은 제가 지난 주말에 백신을 맞았는데 닷새 동안 죽다가 간신히 살아났습니다. 너무나도 걱정되고 안타까워서 한참을 이야기하고 다음에 그러면 언제 오시겠습니까? 이제 주일날 초대할까 싶어서 했더니 목사님 내일 가겠습니다고 해서 금요일날 우리 교회를 왔습니다. 우리 교회를 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제 안부도 묻고 한참을 이야기하고 이제 제 성도님은 어떻게 지내셨는지 안부를 한참 묻는데 이렇게 이런저런 한참 이야기를 하던 중에 목사님 그런데 이단이 뭐예요? 라고 저에게 묻는 겁니다. 이단이요? 네, 이단은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은 95%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5%가 틀립니다. 그래서 다를 이자와 끝단을 써서 앞은 다 같은데 그 끝이 아주 달라서 결국에는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그런 집단들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이단 집단들에 대해서 제가 쭉 이야기를 하면서 가장 먼저 신천지와 구원파와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 증인들과 그 외의 여타의 많은 것들 또 이단의 그런 시비가 걸린 많은 이 집단들을 제가 아는 것을 쭉 나열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더니 신천지 목사님 아세요? 저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신천지 제가 잘은 모르죠. 그러나 이단이라는 것은 알고 있죠. 그러면서 신천지에 대해서 궁금해하며 신천지가 왜 문제가 되느냐고 한참을 물어보는데 이단이라고 할 때부터 벌써 제 마음 가운데 좀 쎄함이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조심스러운 마음도 들기도 하고 그리고 그 전에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커피를 사가지고 올라오겠다고 하는데 그때 제 마음속에 번뜩 드는 생각이 뭐냐면은 혹시 모르니 오늘의 이 만남이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 모르니 녹음을 해야겠다 싶어서 제가 핸드폰을 녹음 기능을 그분이 들어오기 직전에 딱 켜놨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대화를 나누는 모든 것들을 다 녹음을 해서 거의 한 2시간 반 정도 그렇게 이야기가 있었는데 결론은 이것입니다. 그가 신천지에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들이 다 있지만은 신천지에 가게 되어서 저에게 와서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제가 정말로 목사님 목회 잘 할 수 있게끔 복받게끔 부흥하게끔 그렇게 할 수 있는 제가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슨 주식 정보를 가져왔나 이 사람은 신문지를 잔뜩 들고 왔길래 주식을 알려주려고 그러나 코인을 알려주고 그러나 한참을 이야기하는데 대화가 되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계속해서 저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를 설득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때 저에게 기회를 주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상대의 마음을 깊이 들어줘야 하지만은 듣지를 않았습니다. 듣지를 않고 그분이 이야기를 하려고 할 때마다 계속해서 제가 툭툭 치듯이 반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목사님 그만 좀 이야기하세요. 제가 목사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너무너무 많은데 목사님이 자꾸 그렇게 중간에 툭툭 들어오시니까는 제 머릿속에 정리된 이야기가 다 까먹었잖아요. 막 그러면서 속상해하는 거예요. 제가 그것은 그게 아니고 이렇습니다라고 계속해서 사실은 정말로 꾼들에게는 제가 당할 재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꾼은 아니었던 거예요. 열정만 가지고 저에게 온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결론적으로 그러면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성도님 하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당연히 영생과 천국이죠. 여러분, 많은 목사님들은 성경 요한계시록을 표면적으로 듣고 이해합니다. 그 안에 숨겨진 비밀을 아셔야 하는데 목사님도 그 숨겨진 비밀을 모르시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을 계속해서 성경을 통전적으로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라고 제가 계속해서 설명을 했으나 듣지를 않죠. 그러면서 제가 조금씩 도발을 했습니다. 이만희, 도대체 그 양반이 뭔데? 그 사람이 뭔데? 그 인간이 뭔데라고 했더니 막 흥분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감히 이만희 선생님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느냐고. 내가 알 게 뭐냐고. 여러분, 신천지가 가장 큰 이단인 이유 딱 한 가지만 제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신천지가 이단인 이유는 본인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교주라고 이만희 선생님을 교주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만희 선생님을 신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구원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만희 선생님을 통하여서 이만희 선생님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그 이후에 계시를 받은 사도들 이후에 마지막으로 계시를 1960 몇 년도에 받은 받은 분이시기에 그분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그분을 통해서 듣지 않으면 모두 다 지옥에 간다라고 하는 게 신천지의 정의입니다. 여러분, 신천지 어떻게 구분하지 걱정하지 마십시오.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 다 성경. 그분들 하나님도 믿고요, 예수님도 고백하고요, 주기면도도 고백하고요, 사도신경도 고백하고요. 우리와 똑같은데 문제는 이만희를 통하지 않으면은 복음을 듣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게 그들의 논리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이만희가 구원자라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제가 역설적으로 이야기했더니 그게 아니고요 라고 하면서 아무리 이야기해도 소용이 없기에 오늘 이와 같은 일로 제가 성도님을 만날 길은 없습니다. 다시 교회를 나와 회심하겠노라고 하면 제가 만날 용의가 있지만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 교회 방문하는 걸 제가 정중히 사절합니다. 여러분, 교회 들어오시면서 혹시 뭔가 바뀐 거 보셨습니까? 그래서 밖에다가 제가 붙여놨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돌아가고 나서 제 마음 가운데 회개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교회에서 목회자에게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목회자가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기에 제대로 배우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저렇게 이단에 빠졌구나 생각하게 되니 목회자로서 도의적인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배우는 것이 얼마나 시급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단들의 그 몇 가지 말씀 뽑아가지고 와서 그리고 자기들이 모르는 말씀을 제가 전할 때에 거기에서 버벅거리면서 복잡해졌노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소리를 듣고 기성교회가, 한국교회가 제대로 가르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우리 물된동산교회가 우리 성도들에게 제대로 가르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배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배우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배움의 출발점을 주시는데요. 그 출발점은 무엇인가? 첫째,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바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 바로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바로 이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배워야 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간에 사도 바울은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데요. 나는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자족한다라고 하는 말이 무엇일까요? 자족한다라고 하는 말 한번 함께 보실까요? 스스로 넉넉함을 느끼는 것, 스스로 만족하게 여기는 것, 헬라어로 아우타르케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모든 조건에서도 완전하게 그것에 맞춰줄 수 있는 마음, 그것이 바로 자족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족이라고 하는 것은 억지로 상황에 맞추어가는 삶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과 여건에서든지 그것을 맞추며 만족할 수 있는 마음이 바로 자족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자족이라고 하는 것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현실에 안주하는 무사안일주의,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자족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자족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에 안주하는 무사안일주의가 아니라 더 잘하려고 하는 마음, 어떠한 상황에 처하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태도,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자족한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와는 반대로 자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상황과 환경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불만족스러워하고 불평하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미숙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육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구분을 합니다. 그리고 그 구분의 기준은 언제나 내가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좋으면 좋은 것이 되고, 그것이 설령 잘못된 것일지라도 내가 좋으면 그것은 좋은 것이 되고, 내가 싫으면 그것은 싫은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족하며 성숙한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좋은 것도 좋지만 좋지 않은 것도, 안 좋은 것도 좋게 여길 수 있습니다. 남들에게는 좋지 않지만은 내게는 좋게 여길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성숙한 사람입니다. 또한 꼭 안 좋은 것, 꼭 안 좋은 것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은 내게는 괜찮은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충분히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가 정치 지도자가 되려고 합니다. 정치 지도자 왜 하려고 할까요? 좋으니까 하겠죠. 그러나 모든 사람들에게 그것이 다 좋지는 않죠.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안 좋을 수도 있고요. 또 안 좋다고 여기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좋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까지는 미숙한 사람이든 성숙한 사람이든 이 모든 사람들은 육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신앙인이 아니어도 성숙한 사람들은, 인격이 풍성한 사람들은 그런 삶을 얼마든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인격에 내공이 있으면은 그런 삶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영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 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 바로 그와 같은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며 자족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영적인 사람들은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 삶이 믿음으로 확고하기 때문에 환경에 일희일비하면서 살아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가 상실된 이때 가운데에, 그렇다면 오늘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두 번째로 바로 감사를 배우며 훈련하며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9절 말씀 가운데에 너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아멘. 여러분, 보고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라고 하는 것, 반복해서 학습하라고 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훈련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훈련하지 않고 되어지는 것은 결단코 없습니다. 훈련하지 않고 계속해서 배우지 않고 되는 것은 없습니다. 지난주에 오셨던 뮤지션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그렇게 연주를 잘하시는 분을 저는 처음 본 것 같아요. 너무너무 좋았어요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그렇게 색소폰을 잘 연주할 수 있는 그런 힘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루에 몇 시간씩 쉬지 않고 매일매일 연습함으로 인하여서 그 몸에 익숙하게 되어졌을 때에 그런 반응이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은 여러분 어떤 형편에 있을까요? 그는 지금의 그 형편 가운데에 자족한다라고 말하는 그 지금의 그 순간에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가? 바로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옥살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에게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오늘로 말하면 영치금을 보내준 거예요. 성경금을 그에게 보내주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바울 사도가 감옥에서 죽도록 얻어맞고 그렇게 이 영어의 몸으로 있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만신창이가 되어 있는 그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그 바울을 기억하고 성도들이 그에게 헌금을 해준 일로 인하여서 얼마나 감사한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성도들이 헌금을 해준 그 일로 인하여서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편지를 쓰고 있는 내용이 바로 빌립보서의 배경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궁핍함으로 인하여서 말하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들의 사랑과 헌신에 내가 너무너무 감사하지만은, 그러나
나는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자족하기를 이미 배웠다. 여러분들이 나를 생각해줘서 너무너무 고맙지만은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나를 생각해주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그것을 감사하지 않는 그런 삶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빌립보서입니다. 여러분, 배움보다 강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배움보다 강한 것이 체질화시키는 내 삶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훈련인데, 오늘 사도 바울은 그것을 바로 감사하는 것을 체질화시키고 훈련화시켜서 자기 몸에 체화시켰음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고린도후서 2장 19절 말씀 가운데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이 고통스러운 이 질병을 가지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병을 고쳐주옵소서. 치료해 주시기를 그렇게 간절히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며 그 병을 고쳐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오히려 그 일로 인하여 더욱더 크게 기뻐하고 자랑하며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것은 자신의 기도가 응답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엄밀히 말하면은 그가 원하는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았기에 노답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드렸던 내 기도가 노답으로 응답하셨지만은 지금까지 내게 준 너의 은혜가 족하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 앞에 하나님, 내가 아직도 배고픕니다. 하나님, 나는 아직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준 그 은혜가 내게 족하구나라고 하는 그 말씀 앞에 못 살겠다라고, 부족하다라고 떼쓰며 그렇게 따지지 않고 오히려 감사와 찬양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자족하기를 배우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 의식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공로 의식이고 하나는 은혜 의식입니다. 여러분, 공로 의식은 무엇일까요? 바로 자격이 있다라고, 나는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은혜 의식은 무엇입니까?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자격 없는 내게 은혜를 주셨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시고 일상의 삶을 살아가시며 또한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어떠한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 여러분 어떤 의식을 갖고 있습니까? 혹은 공로의식에 사로잡혀 있지 않습니까? 은혜의식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공로의식이 은혜의식을 다 삼켜버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신앙생활 오래오래 하다 보면은 그런 것이 자연스럽게 쌓이기 마련입니다. 누가 공로의식을 제일 많이 가지고 살아갈까요? 아마 목사가 공로의식이 제일 많을 겁니다. 그리고 장로, 권사, 집사, 성도, 어린 아이에 이르기까지 어린 아이들도 이야기합니다. 먼저 교회에 오는 애가 야, 내 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라고 합니다. 공로의식에 사로잡혀서 내가 신앙생활 이만큼 했는데, 여러분 직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내 위치에서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밟고 있는 월급, 연봉, 직급에 대한 대우가 충분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회사가 나를 알아주지 못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나를 부려먹기만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많은 경우에는 후자입니다. 내가 내 능력대로 대우받지 못하고 회사에서 내 골을 뽑아 먹으려고 그렇게 애를 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는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악덕 기업주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은 많은 경우에는 회사가 원하는 것보다는 내가 더 많은 대우를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경우가 더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더 행복한 사람일까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라고 한다면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았던 다윗이 고백합니다.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시편 23편 1절과 5절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아멘. 다윗의 지금의 처한 현실의 상황, 여러분 어떤 삶일까요? 죽음의 골짜기의 위기 가운데에 있습니다. 결코 만족할 만한 그런 상황을 걷고 있지 않습니다. 굶주림과 고통의 칼날의 끝을 피하면서 사막으로, 광야로, 동굴로, 숲속으로 그렇게 도망다니는 신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부족함이 없노라고 이 시편 23편을 썼습니다. 여러분, 시편 23편이 우리가 생각할 때에 푸른 초지에 뉴질랜드라든지 그런 곳에서 양떼들이, 대관령이라는 그런 곳에서 푸른 초지에서 양떼들이 목초지에서 쉬면서 풀을 뜯는 그런 배경으로 여러분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항상 그렇게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 다윗이 이 말씀을 기록한 때는 그런 때에 기록한 말씀이 아닙니다. 그가 죽을 위기를 수없이 경험하면서 어두컴컴한 환경 가운데서 이 말씀을 기록을 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세상의 기준으로 다윗을 볼 때 넘치기는커녕 있는 잔도 날아간 그런 형편 가운데 있지만은 그는 내 잔이 넘친다라고 고백하며 자족하며 감사하며 그의 인생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누구보다도 실수와 허물 많은 다윗을 두고 하셨던 말씀이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을 받지 않으면 결단코 자라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 교육을 받지 않고 훈련을 받지 않고 다두면은 어떻게 될까요? 신앙생활은 오래오래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될까요? 자라가는 게 아니라 그냥 마음대로 커버려서 굳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쓸만한 제목으로 좋은 나무로 자라가는 것이 아니라, 좋은 제목으로 자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내가 살아가고 싶은 방식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쓸만한 제목이 아닌, 미안하지만은 그냥 땔감 정도로 덜어갈 그런 수준으로밖에 자랄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굳은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잘 하려고 해야 하고 안 되면 서로 힘들어지게 만들기 때문에 더욱더 자라가야 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자녀들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자녀들 역시 가르쳐야 합니다. 부지런히 가르쳐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가르치고 양육하실 때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투덜거리는 거 언제 가르쳐 주셨습니까? 그런 거는 어느 부모도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서 그런 걸 배워왔는지 원망하고 투정하고 불평하는 것은 너무나도 잘합니다. 그런데 어른들 앞에서 공손하게 인사해야지라고 그렇게 가르치면은 어느 아이가 공손하게 인사합니까? 가르치지 않으면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와 같이 신앙 또한 가르쳐야 하고 배워야 합니다. 감사를 가르쳐야 하고 감사를 배워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감사를 배우십시다. 자족하기를 배우십시다. 보고 배운 바를 행하며 살아가시되 감사를 배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까, 여러분? 감사를 생활화하고 습관화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의 생활 방식과 원망이 아닌 감사로 그 삶을 만들어 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말씀 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활 방식입니다. 아멘. 여러분, 무엇이라고요? 생활 방식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를 어느덧 꽤 많이 해서 벌써 보름이 지나갔습니다. 다니엘 기도회를 계속해서 하는 가운데에 각자에게 주신 은혜가 많이 있는데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신 것 같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하신 것, 그것이 가장 큰 은혜가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여러분, 다니엘 기도에 얼마나 참여하고 있는지, 온라인으로 예배를 지금도 드리고 있기에
여러분들 뭐 손들어서 확인해 달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지난 목요일 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김희아 집사님의 그 간증. 제가 설명을 드릴 필요가 없을 겁니다. 아마 보셨던 분들은 다 기억하기 때문에. 만약에 보지 못하셨던 분들이 계시다면 지난 목요일 김희아 집사님의 간증을 꼭 들어보시기를 권면을 드립니다. 사실은 그 설교, 그 간증 말씀을 들으면서 솔직한 마음 가운데에 내가 설교 오늘 하는 것보다 그분의 간증 틀어놓고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어쩌면 훨씬 더 은혜스러울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정말로 큰 은혜가 되었는데, 여러분, 비천하고 절망적인 상황과 환경 속에서 절망적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그가 고백하지 않고 그의 힘은 생활 방식이 감사가 되었기 때문에 그의 고백처럼 삶의 힘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에게 삶의 힘은 감사가 되었다라고 고백했던 그 간증, 여러분 그냥 객관적으로 비교가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에 그보다 더 극한의 삶을 살아가고 있던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우리 또한, 여러분,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서 삶의 힘을 감사로 만들어 가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집사님에게만, 그 집사님에게만 원하셨던 것일까요? 아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렇게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하십시다. 감사를 배우십시다. 무슨 일에든지 하나님께 감사를 하셔서 그것이 우리의 생활 방식이 되도록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체질화해 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지난주에도 했었는데요, 아마 이 찬양을 우리 성도님들께서 조금 익숙해 하실 것 같아요. 우리 은혜라고 하는 찬양 함께 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